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골로새서는 이제 전체가 4장입니다. 그래서 1, 2장은 전반부로서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장,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까지는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항상 이렇게 이제 어떤 교리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을 균형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고요. 또 믿음과 또 행함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기독론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에 대한 그 교리들을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깨달아 알았으니 실천해야 할까? 그랬을 때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과거에 옛 죄악된 내 자아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이제 분명하게 하고 확고하게 하고 또 예수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의 옷으로 새 옷을 입는 것과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 옷을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죄악된 내 옛 자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인격으로 특별히 새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사람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잘 안 변하죠? 기질적인 건 잘 안 변한다고 저는 봐요. 그냥 우리가 타고난 게 있어요. 좀 내성적인 사람, 또 외향적인 사람.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요즘은 저 때는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혈액형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다 MBTI 하죠. 근데 뭐 비슷해요, 사실은. 좀 4가지로 우리는 혈액형이 있는데 이제 16가지로 좀 세분화했을 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16가지 유형의 성격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베드로 같은 막 그냥 그런 사람도 쓰고 바울 같은 사람도 쓰고 다 여러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십니다. 그래서 기질은 잘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고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강점으로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관건인 줄 믿습니다. 기질은 안 변하지만 뭐는 변해야 될까요? 성품은 변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내가 내성적인 성격인데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외향적으로 막 이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5가지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예수님의 인격적 덕목을 여기서는 이제 5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긍휼이라는 게 이제 헬라어 언어에서 이렇게 보니까 스프링크나 오이티 무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창자, 내장 그거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 그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떤 그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나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나 동정심이 창자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도 있죠. 슬픔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창자 얘기가 자주 나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불의함이 횡행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창자가 꼬이고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은 그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긍휼함을 입으면
다 끝난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축복받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인데 그 받은 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친이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격의 모습을 따라가야 되는 거. 그게 성화라 그럽니다. 그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믿기만 하는 사람의 신앙은 초급 단계의 신앙이고 초급에만 머무르면 안 되겠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중급, 고급 단계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데 신앙 인격자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신앙 인격자가 된다는 건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긍휼함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늘 긍휼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갖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1956년에 반야월 씨가 작곡한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에 보면은 미아리 고개는 원래 이제 6.25 당시에 북쪽으로 가는 유일한 외곽 도로였다 그래요. 요즘은 많지만 그때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군이 이렇게 북쪽으로 다시 이렇게 퇴각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고 피랍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 가족들이 이산 가족이 되면서 배웅했던 곳이 미아리 고개라고 그래요. 거기가 이제 북한으로 가는 마지막 북쪽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가족들하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단장이라는 게 창자가 끊어진다는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가족들하고 여러분 생이별을 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그게 이제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월 씨는 사실 그 6.25 전쟁 피난 통에 자기 딸을 잃어버렸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경험을 토대로 삼아서 그 미아리 고개에서 가족들이 헤어지는 것을 이렇게 소재로 해서 그 곡을 작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같은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긍휼히 여기는 거. 창자가 꼬이고 또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우리가 느낄 때 그게 예수님의 인격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변화된.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kindness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예요. 친절. 친절하면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죠. 그렇죠? 불친절한 사람은 마음문이 닫힙니다. 전도하려면 친절하셔야 돼요. 사람 마음을 얻어야지 뭐든지 할 수 있지. 맨날 분칠절하게 하면서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오겠습니까? 아유, 너나 잘 다녀라. 이렇게 이제 속으로 이제 안 좋게 생각하겠죠. 친절하고 그래야지,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도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항상 친절하면은 또 미안해서라도 또 거절 못해서도 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지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친절이 복음의 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절해야 돼요. 항상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확 열려요. 제가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교회로 전화를 하면은 거기 이제 사무원이 이제 전화를 교회에서 받는데 그 사무원이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냥 그 교회에 전화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 그리고 그 사무원을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무원은 저를 뭐 아주 잘하는 목사님처럼 아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뭐 이렇게 아주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이 싹 열려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그 사무원을 제가 칭찬을 했어요. 제가 목사님 교회에 전화하면 늘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도 다 그 얘기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렇게 친절할 때 그 마음을 열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이제 겸손이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입니다. 인간의 원죄가 사실은 그 겸손의 반대인 교만에서 시작됐죠. 아담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에서 원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 신약에 그냥 두루두루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거는 그냥 여러 죄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죄의 어떤 근원과 모태가 된다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마음에서 모든 죄악들이 거기서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용하시지 않아요. 교만한 자가 잘 돼봤자 어차피 자기한테 영광 돌리지 하나님한테 영광 안 돌릴 거예요. 그러나 교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냥 확 낮춰져가지고 겸손한 자로 바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알아서 그냥 겸손하면 돼요. 괜히 교만했다가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고통 다 고난 당하고, 물론 얻어 터지는 것도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내가 바뀌어지고 최후의 심판에 그냥 주님 앞에서 천국으로 가면 그것도 축복이지만, 더 좋은 거는 아예 그냥 맞기 전에, 그냥 고난 당하기 전에 알아서 그냥 말씀대로 쫓아가고 알아서 그냥 말씀대로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도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게 바로 이제 온유. 온유라는 거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부드럽지 못할 때가 있죠. 막 여러분 살다 보면 막 화나는 일 많이 있죠. 그리고 화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좀 뭐 경우도 없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벌컥 화를 내게 돼요. 근데 저도 화도 내고 그랬는데 내고 나면 늘 후회되고 불편해. 내가 불편해.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내가 화낼 때, 저희 집사람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만 저도 불편해. 저도 불편해. 그러니까 그때 좀 참을 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화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이렇게 보면서 내가 뭐 그냥 하나님의 의도 그렇게 많이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의를 못 이루게 해서는 최소한 안 되겠다. 그래서 화를 내면은 어떤 경우 있어야든지 화날 일이 있죠. 이제 화낼 일이 있지만도 화를 내면 나는 사탄한테 지는 거야. 이렇게 화내면 지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다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항상 이제 온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온유함을 우리가 갖는 거고,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8가지 행복의 길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온유함이 있어요. 화내지 않고 온유한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행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이 이제 대인관계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에게 우리가 성급하게 화내지 않고 온유한 것. 그래서 이게 그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함과 오래 참음도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온유하면은 그 오래 참음은 그 온유를 계속해서 내 몸에 지니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성품으로 바꿔 나가는 게 이제 오래 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늘 이제 5가지 성품 얘기했는데 오래 참음도 있고 온유, 자비, 벌써 3개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실은 다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5가지 얘기했지만 거기에 플러스 성령의 9가지 열매까지 우리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인격의 옷으로 우리가 입는 것이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말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나는 구원받았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거짓된 믿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사십시오. 아까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사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격적 덕목 5개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을 2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의 생활 방식을 취해야 되고 사랑의 생활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용서의 생활 방식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것이라면 사랑의 생활 방식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용서라는 거는 내가 그냥 먼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이 용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라고. 아멘. 기독교는 기독교의 복음은 용서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중심이 십자가 복음 뭐예요? 죄의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르셔가지고 우리가 용서받았잖아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거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았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용서받은 게 아주 기쁜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할 줄 모르는 그 종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비유는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선생님 몇 번 용서해 주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주 통을 크게 써가지고 7번 용서해 주나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통 크게. 그러면 이제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7번뿐만 아니라 7번에서 70번까지 곱해서 490번. 490번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종이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막 사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한테 자기 동료가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는데 그 100데나리온 그 빚을 진 친구가 아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용서를 안 해줬죠. 근데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종을 가뒀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뭐 그래서 저는 이 액수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액수가 이게 도대체 10,000달란트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하루에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6조 원이 6조. 여러분 평생 살면서 6조 원 빚질 수 있나요? 6조 원 꺼주는 데도 없어요. 6조 원 꺼주는 데도 없고 우리 신용으로 6조 원을 우리가 대출 받을 수도 없어요. 6조. 그래서 6조 원을 탕감해주고 100데나리온은 1천만 원. 1천만 원 빚진다는 그냥 막 감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터무니없는 액수를 했을까 혼자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게 진짜 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그 죄값을 다 치르신 우리가 구원받은 게 6조 원 탕감받은 거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안 감사하신 것 같아요. 기쁜 거 여러분 6조 원이 여러분 지금 딱 로또 뭐 1억만 해도 와 기뻐가지고 막 싱글벙글 할 텐데 6조 원 여러분 이렇게 지금 탕감받았으면 엄청 기뻐하셔야 돼요 지금. 6조 원 탕감받아가지고 지금 다 여기 계신데.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뭐 1,000만 원 빌린 그 동료를 갖다가 용서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리고 감옥에다가 멱살을 잡아서 감옥에다 줬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생활 방식은 첫 번째는 용서를 항상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6조 원 용서받았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어요. 십자가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용서받았는데 내가 누군들 용서 못 해주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거는 좀 더 적극적인 생활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가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은 헬라어 언어에 보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 무슨 에로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헬라어 언어에 다 아가페예요. 아가페라. 그리고 우리가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 때도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God is 아가페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17세기에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우스는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하는 본질적인 건 다 우리 똑같아야 돼요. 종교 나온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근데 좀 진보적인 신앙도 있고 약간 보수적인 신앙도 있죠, 교회 안에. 그런 거는 좀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베드로 같은 신앙도 있고 바울 같은 신앙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다 우리가 동일하지만 표현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 그래요. 사랑에 매는 띠. 옛날에 이 시대의 옷은요, 그냥 네모난 천에다 가운데 구멍 넣어서 이렇게 썼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황해의 무법자 보면 클린트 우스트가 뭐 그런 거 머리에 뒤집어 쓰는 판초, 그리고 군인들 비 오면 판초 우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으면은 이게 옷이 헐렁헐렁거려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속에다 그 옷도 안 입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매야지만 일도 하고 활동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띠가 사랑의 허리띠를 매야지 단정해지고 주의를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옷을 입고 또 예수님의 생활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가지 선물을 줬다 그래요.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강, 평안, 평화, 화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예수님이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번째 선물,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어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 존재 자체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게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게 임감도장 찍듯이 예수님의 임감도장을 탁 찍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천국문이 열리고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